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본문인 여호수아 14장 또 거기 그 전인 13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땅을 할당했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서편 쪽을 땅을 분배합니다. 누구나 그랬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땅 중에서 이 땅이 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건 사람이 뭐 동일한 마음이겠지요.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뭐 원하는 대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눈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이 제비 뽑기가 몇 차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다가 결국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간의 범죄도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알게 돼. 자,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요행수나 어떤 미신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출 수 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그저 제비를 뽑아서. 난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아마도 다 해봤을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해보셨죠? 근데 가위바위보 할 때 꼭 하는 게 있죠. 이게 뭐가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주먹이고 가위고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확신 가지고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했죠. 어느 때는 침을 탁 해갖고 동쪽인가 서쪽에 탁 해서. 근데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어. 동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침을 뱉었는데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 동쪽 나올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지, 그저 무슨 무당처럼 뭘 어떻게 해라, 뭐 이게 손가락을 아무리 흔들어, 그거 다 그런 거 미신이라면. 제비 뽑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제비 뽑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에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인도자였던 모세도 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뭘 했지요?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이때
10사람은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이거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못 이겨요. 이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5년 전에 여호수아가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그 땅을 밟을 때 내가 너에게,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었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충자를 아시죠? 저는 뭐 한자를 잘 모르지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면 안 돼요.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에 그러면 요동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제가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의지함이 변하면 안 돼요. 그 의지함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중심이 다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요,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진 땅이 아니고, 그 땅에는 아직도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갖기를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을 갖기를.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요, 환경이 달라져도요, 어떤 상황이 변해도요, 중심에 하나님만 있으면 어려워도 쉬워도 기뻐도 슬퍼도 이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 중심을 잡고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지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신앙생활 해봐도 너 여지까지 뭐 얻은 게 뭐가 있어.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갈렙은 쉽고 편안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논공행상. 내가 공을 세웠으니 좋은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좋은 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갈렙이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산간 지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충성스러움, 그것을 가지고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을 해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전쟁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으로 싸우러 나갈 때 뭐라 그랬죠?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전 예배 봤던 것,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너는 이걸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의 말. 너는 물질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확고해야 된다니까요. 이 중심이 흔들리면 결국에는 흔들리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갖고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걸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중심이 없으니까 이 말에 저 말에 저 상황에 귀와 눈과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요, 참 묘하게도요, 사단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려.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럴싸하게 들려. 근데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기쁘게 들리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는 간단하고 명료해요. 뭐 덧붙이거나 막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사기치고 속이려고 하면은요, 막 미사오고를 쓰고 막 그냥 별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내가 여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그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모세가 얘기했죠. 오늘 성경 14장 9절입니다. 모세는 그날 내게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네가 충성하였으므로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성경 14장에 보면 3번씩이나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내 마음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나도 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편해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마음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갈렙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래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주님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